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잠언 18장은 모든 전체 주제가 사실은 공동체에 관한 것입니다. 공동체.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세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구원을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니까 우리에겐 두 가지 영역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개인적인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성장하고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앙이 조금 균형을 잃어버리고 극단으로 가면 이렇게 종종 이해하거나 말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아유, 교회 갔더니 뭐 이것도 보기 싫고 저것도 싫고 그냥 하나님 앞에 혼자 신앙생활 잘 하면 되지. 제일 편해. 한켠 그 정서가 이해는 돼요. 그럴 수 있겠다. 교회도 말이 많고 또 교회도 분명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그 모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4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오늘 본문을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 하는 자라 그랬죠?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것은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을 통해서 훈련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수직적인 면과 수평적인 면을 균형 있게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18장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밑바닥에 깔린 모든 주제가 공동체의 유익성 또는 필연성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읽어 나가다 보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훨씬 이해가 빨라질 겁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기에 1절에 보면 무리에게서 갈라지는 자. 자,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그리고 성경 마지막까지 추구했던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지가 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창조도 홀로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해서 뭘 지었어요? 배필을 지었어요. 우선 그것이 이 땅에 설치하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 가정의 확대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또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삼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의 공동체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같이 하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도 일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하는 그 즐거움은 홀로 누리는 희열과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힘이 들어요. 같이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또 같이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기숙사에 들어가도 그저 조금 돈 더 내더라도 룸을 혼자 쓰는 게 좋고 편하고, 근데 뭔가 이렇게 쉐어하고 함께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근데 인류의 타락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함께하기 싫은 데서 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타락이,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천사장이 하나님과 비기련인 교만이 들어왔어요. 교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공동체가 깨집니다. 1절에는 그 근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뭘 따른다 그랬어요? 소욕. 여기 자기 소욕이라고 표현한 이 소욕은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그런 소욕을 따른 결과가 하나님 앞에 내쫓김을 당해요. 그럼으로써 완벽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공동체는 문제가 생기고 깨집니다. 그리고 그 천사장은 하나님에 의해서 배제되고 쫓겨납니다. 항상 우리가 뭐 선교를 갈 때든지 또 일반적으로 무슨 교회 안에서 모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근본적인 문제가 꼭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여기서 이탈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들어올 때 그 동기가 정말 오는 건가? 건강한 건가? 그래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혼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사정이야 다 있겠지만 본인의 실수가 아닌 사정도 있어서 또 아픔을 겪지만 보통 가정이 무너질 때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에게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절대 계약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고 헤어지는 것은 결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죠. 거기에 서로의 책임과 성실과 충성스러움이 늘 따라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의 직분이라든지 역할이 맡겨지면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말씀이 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라 그랬어요. 그 맡았다는 것은 공동체를 전제하거든요. 각자 이렇게 다 자기가 맡겨진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너희가 짐을 어떻게 지라 그랬어요? 서로 지라. 서로 지라. 근데 서로 지라 그러는데 그 앞에 보면 각각 질지니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각각 자기 짐을 질 줄 알아야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짐을 서로 지는 격이 되는 겁니다. 자기 위치가 있거든요. 김 집사님은 요 일을 주방 일을 좀 맡아주시고 박 집사님은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좀 맡아주시고 또 이 집사님은 수송하는 일을 좀 맡아주시고 각자 맡은 일을 충실할 때 전체 선교라는 복음 전파라는 이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서로에게 대한 헌신, 약속,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주의 일이 돼요. 주의 일이. 자, 우리는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그래서 자기의 뭘 따르는 자라고 정의하죠? 자기의 욕심만 따르는 자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그 인체에 아주 절묘한 비유를 했죠. 다 발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어떡하겠냐? 다 머리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어떡하겠냐? 다 얼굴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어떡하겠냐? 여러분, 그 신발 안에서 냄새나는 역할을 하고 보이지 않는 발가락 역할이 있어야 얼굴이 들이밀고 얼굴 역할을 한다고요. 근데 이게 저 혼자 잘나서 얼굴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 몸을 떠받치는 발이 있고 발을 움직거리게 만드는 발가락이 있고 다 보이지 않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혼자 잘나서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서 뭐 이 예배 하나만 해도 그래야만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몇 시간 전에 일찍 일어나서 이 시설을 점검하고 교회를 지켜주고 저 방송실에서 다 자막을 준비해주고 그래야 또 이 예배가 가능해지고 또 저렇게 온라인으로 장비를 통해서 저 부득이 여기 대면으로 참석할 수 없는 분들까지 예배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공동체의 메커니즘이고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리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돼요. 사실은 재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도 그 자기 혼자서 들고 뛰어가지고 다 벌어지고 유익이 챙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밑에는 공장에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 야근해가지고 그거 다 생산해서 수출하고 그래서 건강한 국가는 건강한 공동체는 그 리더가 빛이 나지만 이것이 자기 홀로의 몫이 아니라는 그 사회적 연대 책임감을 가질 때 그 사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 하나만 잘나고 들고 뛰어서 되어지는 구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가진 자, 벌은 자가 왜 사회 한켠에 처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느냐.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건 성경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회의 중요한 질서니까.
근데 이것을 왜 잠언서에서 특별히 강조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질서이기도 하니까. 사람이 다 은사도 달리 만들어지고 또 좋아하는 것도 다 달리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게 낫다, 천하다, 귀하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기준으로 정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 사람의 좋아하는 덕목을 통해서 세상이 또 한켠에 창조되고 이루어져 가도록 그렇게 설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왕자라는 그 유명한 글이 있죠?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명구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만난 것일까? 우리가 만났는데 정말 만난 것일까?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늘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만난 것일까? 그것이 진정한 만남이 되려면 그 안에 소통, 배려, 그리고 서로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이 그 만남 속에서 실현되고 녹아질 때 그게 진짜 만남이 되는 거죠. 근데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10년, 20년을 한 공동체에서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소그룹 공동체가 이 메가 규모가 될수록 더 견고해져야 돼요. 진짜 건강한 교회로 가려면 교회 안에 교회가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진들이 사실은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장님들이 진짜 담임이에요. 저는 그냥 행정적으로 책임자지. 여러분 두루노 아프면 제가 신방 못 가잖아요. 다 진장님들이 다니시고 진장님들이 돌아보시고 전화 한 통이라도 진장님들이 하시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 많은 작은 교회들이 견고하게 계속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청년진은 20개 진이 있잖아요. 그리고 청장년진, 또 장년진, 또 교회학교, 이런 그룹들이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저는 그냥 행정적인 책임자일 뿐이에요. 실제 목회는 진장님들이, 또 조금 더 작게는 우리 목장의 목자들이, 또 우리 팀장들이, 간사들이 한단 말이에요. 특히 저희 교회 간사님들은 웬만한 일반 교회 전도사님 못지않는 몫을 실제 하거든요. 그런 수고들의 구조를 우리가 좀 배려하고 이해하는 공동체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것이 사실 공동체의 유익을 넘어서,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선한 결과를 넘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결론적 메시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결국 12절이 두 구조로 끝이 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교만이 등장을 하죠. 또
교만의 반대 개념으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옛날 성경에는 앞잡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는데, 자 마지막 결론이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태도를 설명합니다. 왜 오늘 이 문단이 이 문장으로 끝이 날까요? 여기서 우리는 교만의 또 한 측면의 얼굴을 만나야 되고, 겸손의 다양한 얼굴이 있지만 겸손의 또 한 측면의 얼굴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때문에 배반도 당하고 또 배반도 주고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이익을 이전 투구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또 지체에 대해서 실망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건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부부끼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해서 진저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소속되어 있지 않는 그 무적자들이 많아요. 현대교회는 특별히 더 그래요. 그래서 요즘 성도들은 멀티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오전에는 강남의 무슨 교회, 또 오후에는 또 강북의 S교회, 이러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유람하는 거예요. 회전문 방식으로. 그리고 소속은 안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병리적 현상이죠, 사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첫째, 겸손이라는 것은 오늘 이 12절의 정의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좌절, 또 실망, 또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정말 어떤 그 엉킨 관계는 사람이 1, 2년을 애쓰고 노력해도 중재를 해도 안 풀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 사람 감정이라는 것은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좀 화목시켜 주려고 그러면은 더 꼬여요. 더 안 돼요. 또 그 사람이 또 거기에 그 엉킨 실타래 또 한 축이 돼가지고 이게 더 풀어낼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한계를 가진 존재인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가. 사람 관계나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관계의 주체가 돼야 돼요. 우리의 언어의 실력과 우리의 어떤 관계의 기술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교만이라는 건 뭘까요? 교만은 그 공동체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에이, 꼴 보기 싫어. 나 이런 꼴 안 볼래. 다 필요 없어. 뭐 독고다이 신앙생활도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려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우리가 힘들어도 함께하는 겸손함이 필요해. 믿습니까? 오늘도 또 이 말씀이 목요일을 살아내는 또 여러분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깊은 삶의 원리가
또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 또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